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사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되고 형제가 되었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앞에 보면 즉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사울이 기력을 회복하고 눈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바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계속 밑에 나오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위협적인 그런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그냥 많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이나 이상한 무리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젠 사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의 복음 증거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그놈 참 일 잘하네, 아주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 사울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이 아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색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듣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잘 봐야 될 게 공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숨어서 은밀하게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의 반감이 컸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죠. 사울이 이거를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몰랐을까? 충분히 알았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이런 일을 행했고, 또 다메섹에 오려고 했던 이유도 흔한 말로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정반대 일을 하는 자기에게 누군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걸 몰랐겠느냐?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0절로 넘어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변화됐고, 주님이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이 주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먹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서는 즉시로는 빼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좀 나중에, 저것 때문에 더 있다가,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더 있다가 그렇게 미루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알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러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보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무슨 얘기를 공모했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너는 사울이 결코 성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예루살렘 문을 지켜라. 혼자는 어려우니까 조를 짜가지고 1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릇된 열심이에요. 그릇된 열심. 불교를 잘 믿던 사람이, 과거에 불교를 잘 믿던 분들이 개종하면, 특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불교도 어중간하게 그냥 말만 불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 뭐 꾸준히 절에 가서 공양하고 뭐 이런 꾸준하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왜요? 열심히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부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불자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열심히 생겨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변화가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해를 가하는 존재였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사울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중재, 요즘 말로 말하면 신원 보증을 써준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인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이든 바나바든 그들은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 이후에 보면,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29절 읽어볼까요? 또 주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는 전에는 사울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로 바뀌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의 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울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사울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내용은 달라지길 원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래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직장에서 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아닌가? 근데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 정말 변화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삶의 환경이 어떠 하든 내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그걸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안 달라질 거예요. 그죠?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내용마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까? 바울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은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삶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반대로 뭘 증명하느냐? 사울은 진짜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복음이라는 거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공격, 불편함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이 또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울의 삶이든 바나바의 삶이든 핵심은 뭐냐?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핵심은 다 나예요. 그쵸? 다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집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내 배우자가 잘 돼야 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편안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삶의 변화된 사람들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삶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삶의 내용이 달라짐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조차 의심했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삶의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직 사울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또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과연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